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 그러니까 나머지 베드로전서 전체 다죠. 5장 12절부터 14절은 마무리 끝 인사니까 나머지 부분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난과 시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말씀 13절로 22절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안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현대 기독교가 이 초대 기독교고 달라진 부분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오늘날은 고난 받는 것이 마치 그 신앙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런 뭐라 할까요? 분위기,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러니까 고난 받다가도 그 고난이 역전돼서 축복이 되는, 그래야 신앙이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게 현대 기독교의 변질된 모습이죠. 근데 이 성경은 고난을 받다 보면 언젠가는 뭐 떼부자가 되든지, 뭐 건강의 문제라면은 그게 뭐 저기에서 무슨 철인 5종 3종 경기 선수처럼 그렇게 단단한 육체를 갖든지, 뭔가 고난 뒤에는 엄청난 축복이 주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현대 기독교와는 달리, 고난은 그냥 고난 그 자체로 쭉, 그리고 소망은 이 땅에서 떼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은 따로 있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게 변질된 부분이에요. 변질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원래로 돌아가야죠. 변질된 부분을 긁어내야죠. 그 암덩어리는 긁어내야 되고 고름은 짜내야 하는 것처럼 그게 필요한데, 쉽지가 않은 것은 그렇게 하면은 교인들이 떨어집니다. 그죠? 교인들이 누구 입장에서, 목사 입장에서. 그래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본문 설명하기 전에 묻고 싶은 것이, 고난이 와도 고난 끝에 축복으로 바뀐다라고 안 해도 예수 믿을 겁니까? 그것에 이제 아멘 하는 분도 있지만 쉽지 않아요. 새벽 기도식이나 나오는 분들이 아멘 안 할 리가 없죠, 신앙이. 근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쉽지가 않은 문제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수 믿고, 제가 이제 그런 말이 나올 때 자주 쓰는 용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가 아니라 축복받으라라고 변질된 기독교는 참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어디 축복받으라고 어디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지. 이게 살짝 비슷한데 끝이 다른 걸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단이라고까지는 말 못하지만 하여튼 살짝 바뀌어 있는 이것은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를 딜레마에 빠지게 하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성경을 차례대로 읽는다라는 것이 주는 유익은 내가 싫어하는 것도 피할 수 없게 만드는 유익이 있어요. 여기저기 뽑아서 읽는 것은 피하면 되거든요. 내가 싫어하는 것을. 그런데 내가 별로 원치 않는 말씀을 피할 수가 없어요. 차례대로 읽는다는 것이. 설교도 마찬가지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선행으로 고난을 받으라. 그게 오늘 말씀 전체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은 크게 또 둘로 나눠져요. 13절로 18절은 선행으로 고난을 받으라 하는 이야기고, 18절로 22절 뒷부분은 그 고난의 근거를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3절,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이 13절은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선을 행하면은 사람들이 해치지 않죠. 악을 행하면은 몰라도
이게 제가 일반적인 원칙이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항상 옳은 말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본문도 그 이야기예요. 선을 행하면은 해야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근데 기독교인에게는 예외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14절이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에게는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 기독교인은 의를 추구하는 자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 고난도 불사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단어 자체만 놓고 보면 옳음인데, 제가 이것도 늘 같은 설명을 하죠. 국어사전적으로는 옳음이겠지만, 옳은 것, 옳은 행위, 옳은 말, 옳은 것이지만, 성경에서 의를 위하여라고 의가 대상이 되고 목적이 되고 의가 주체가 되고 하여튼 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때에는 옳은 것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그런 뜻도 물론 있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선한 일이냐 아니냐고 따질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개입되면 선해도 고난을 받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개입되면 일단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는 어디에서 또 나오는 말이죠? 산상보훈에서 팔복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 글을 쓰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산상보훈을 지금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산상보훈에서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여기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그러면 떼부자 된다 그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그 자체가 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에는 기독교인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들, 이 그들은 누굽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우리를 고난으로 몰아넣는,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죠. 불신자들이죠. 그들이 두려워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이 뭐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한다 할 때 특정한 것을 지적하지 않고 세상 사람 전체를 말하고 특정한 사람을 말하지 않고 세상 사람 그들이라고 하는 이렇게 뭐라 할까요? 넓은 개념으로 말을 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신분이 높고 낮음 또는 빈부 또는 유무식의 차이 상관없이 전체가 다 두려워하는 것이죠. 돈이 많아도 두려워하고 없어도 두려워하고 높은 사람도 두려워하고 낮은 사람 많이 배워도 두려워하고 안 배워도 두려워하는 것이 뭐죠? 죽음입니다. 저들은 심판은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천국 지옥을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죽음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뭘 두려워할까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안 믿는다고 하지만 미지의 세계라 두려워해요. 안 믿는다는 건 역설적으로 있을지도 모르니까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 없다를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한가요? 있다도 증명 불가능하지만 없다도 증명이 불가능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를 어떻게 과학으로 증명하겠습니까? 자기 체험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어도 과학. 근데 없다도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되죠. 근데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없다, 천국도 없다, 지옥도 없다가 과학으로 증명된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실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지만 실은 자기 혼자 고요히 있을 때
죽음과 그 이후를 생각하면 살 떨리죠.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데 예수쟁이들이 말하는 것을 믿고 싶지는 않은 거죠. 하여튼 저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심판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이후의 세계의 미지의 세계인 거죠. 모르는 거죠. 심판. 그리고 또 두려워하는 것이 있죠. 이제 이런 종교적인 어떤 좀 그런 것들, 영적인 것 말고 인생의 미래. 인생의 미래.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인생의 미래를 몰라요. 이번에 그 누구죠? 지방행정연수 원장. 이제 그분이 어디 사람인지 몰라도 그것이 이쪽으로 이사 왔기 때문에 이쪽에 어디에 주중에는 거주를 했겠죠. 주말에는 뭐 올라갔을지라도 그 추측컨대 거의 자살했을 가능성이 90%가 넘잖아요. 지방행정연수원장 정도면 제가 직급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하위직은 아닐 거 아니에요. 고위공무원일 거 아니에요. 그 직은 대통령이 임명하나요? 승진해서 올라가나요? 난 그것도 몰라요. 그러나 하여튼 고위공무원일 것이다 그런 말이죠. 자신이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자살로 인생을 끝낼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몰랐는데 그렇게 끝냈어요. 자, 문제는 그걸 보는 다른 어떤 공무원들이나 아니면은 어떤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 참 출세를 했어도 내일은 모르는 거구나. 내가 저런 끔찍한 일을 이거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어제 제가 어디를 신방을 갔다가 이제 끝나고 밥 먹고 난 뒤에 앉아서 조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농담처럼 했겠지만 박근혜가 정치를 박근혜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한마디 했죠. 박근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문제예요. 박근혜 때문에 그랬다고 해서 박근혜 성토해버리면은 10년 뒤에도 똑같은 일은 일어나요. 박근혜 성토하고 나면은 정권 바뀌고도 바뀌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김영삼 때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무너졌는데 그때도 김영삼 때문에 그랬다라고 성토했어요. 사람들이 온 국민이. 그리고 건축법은 하나도 안 바뀌었죠. 건축 관행은 그대로죠. 그래서 지금도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미신적 태도예요. 저는 그걸 미신이라고 보거든요. 대통령 탓으로 다 돌리고 대책은 하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이 아주 귀한 속담이 하나가 있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거. 그게 사실은 안 좋은 속담인데 저는 그게 좋은 속담이라고 봐요. 소 잃은 뒤에 외양간을 고쳐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소 잃고 외양간을 안 고쳤어요. 여태까지 한 번도. 왜? 누구 탓하느라고. 그 미신이지. 소 잃었으면 외양간을 고쳐서 다음에는 소 안 잃게 해야지. 법도 고치고 규정도 바꾸고 관행도 바꾸고 그죠? 습관도 바꾸고. 근데 그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정치 싸움만 하느라고. 우리 편 아닌 사람 공격하느라고.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인생의 미래를 모르니까 이번 사건을 보면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야, 이거 참 파리 목숨이구나. 다 두려워요. 우리는 높은 사람들은 안 두려울 것 같았잖아요. 근데 가끔씩 우리의 착각을 교정해주는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시간 지나면 잊어버린다는 것이 문제죠. 정몽무식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현대 재벌 회장이었는데 자살할 정도로 인생의 미래는 모릅니다. 내가 재벌 되면 미래가 보장될 것 같은데 천만에 인생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에게 때때로 교훈해 주는데 망각하죠 우리가. 자, 하여튼 이 본문이 말하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체면을 잃을까 두려워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두려워하고 하여튼 건강도 두려워.
어저께는 또 우리 교회 어떤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식당에서 만났는데, 식당 밥 먹고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분이 목요일 날이 휴무일인가 봐요. 목요일 날 되면은 이분은 뭐 할까요, 의사 선생님이? 이 녹음된 거 들으실지 모르겠네요.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저는요, 목사님, 목요일 되면은 병원 쇼핑해요. 자기 과는 A라고 있잖아요. 자기 과는 A인데 의사라 해도 나이 먹으면서 눈도 좀 그러고 배도 좀 아프고 등허리도 쑤시고, 그러니까 눈 때문에 안과 가고, 배 때문에 어디 내과도 가보고, 등이 쑤시니까 정형외과도 가보거나 아니면 통증의학과도 가고, 목요일만 되면은 병원 쇼핑해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 듣고 속으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의 강도 차이는 있지만 다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해결책이 없으니 더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 근심, 불안, 걱정, 두려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 있죠? 왜 그러죠? 기독교인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이거예요. 그 모든 인생의 두려움의 근원으로 가보면은, 뿌리로 가보면은 인간의 죄와 타락이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삶이었는데, 그 이후에 흙으로 돌아가라,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 이런 말씀들을 잘 생각하면 이 두려움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건 바로 그 근원인 죄, 죄에서부터 나오는 사망, 거기서부터 나오는 염려, 근심, 걱정, 미래, 그리고 심판.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답이 주어진 거예요. 해결이 주어진 것이다 말이죠. 죄와 사망과 심판과 인생의 두려움과 근심 걱정에서 해방시키셨다. 이게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주님, 우리 삶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소망,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15절을 보니까 그 근심, 염려, 걱정, 두려움을 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이게 대답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분을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세상 염려가 아니라 거룩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룩하게 하고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망이 없습니다. 그죠? 천국의 소망 그들이 없습니다. 인생의 미래를 인도해 가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저들이 눈치채고 물을 때가 온다는 거죠. 평상시에는 안 물어요. 평상시에 물어볼 일이 없죠.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 그들은 지리산으로 놀러 가는데 뭐 소망이니 뭐니 이런 걸 관심 가질 일이 없고, 지리산에 놀러 가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 지리산에 놀러 가기 때문에 훨씬 더 행복해 보이는데, 어느 날 인생 살다 보면은 그 행복이 절망으로 바뀌고 불안으로 바뀌고 두려움, 염려, 근심으로 바뀌는 순간들이 때때로 찾아온다. 그럴 때는 소망이 분명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에게 이유를 물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소망이 분명한 이유를 사는 기독교인이 아니면 아무도 안 물어봐요. 저들과 소망이 달라야 물어보는 거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열심히 직장 생활하라고 돈을 벌고 저축을 해서 소망이 뭐야?
지금 32평 사는데 52평으로 이사 가는 거야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은 소망을 이야기를 하네. 직장 동료인데 만나서 물어보면 그것 때문에 지지고 볶고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나나 똑같으면 물어보겠어요? 안 물어보겠어요? 안 물어보죠. 24평에 사는데도 35평에 사는 나보다 훨씬 더 복되고 소망스럽고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는 모습이 보여야 결정적인 순간에 물어볼 텐데, 나보다 더 평수 넓은 데서 살면서도 늘 52평 찾고 있으면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때는 누구한테 가겠어요? 예수 믿는 장로라도 중한테 가죠. 얼마 전에 죽은 성환종 씨는 장로인데도 죽기 전에 멘토를 중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거 왜 그러죠? 자기 교회 목사를 보니까 나오고 비슷해. 종류가, 인간 종류가. 그에게서 뭐가 없어. 인생에 뭘 들을 뭔가 깊이도 없고 소망이 없어. 목사인데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목사가 멘토가 아니야. 나에게 장로인데. 장로와 목사는 대등한 대립관계지 멘토가 아니야. 차라리 불교 중이. 이런 빌어먹을 참. 그런 것도 기독교인이요? 돌아가신 분한테 미안하지만 그건 하여튼 그 소망이 없어. 소망이 안 보이니 물을 필요도 없어. 근데 이 본문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오고 다른 뭔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내 직장 동료 기독교인.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여러분이 떠올라야 하는데 여러분을 생각하면 그놈이나 나나 똑같은 속물이야. 물어볼 것이 없는 거죠. 이 15절 말씀은 유명하지만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복받아라 복받아라 하는 사람한테는 물어볼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추구하는 것이 똑같은데 뭐. 그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항상 그런 삶을 살아야 해요. 소망이 있는 삶. 우리가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그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단어들이 거룩, 그죠? 거룩 15절에 그 다음에 소망, 그리고 온유, 두려움. 여기서 두려움은 아까 두려워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어요? 여기서 이 두려움은 경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고 늘 소망을 가지고 있고 안 믿는 자들에게 비해서 온유하고 그리고 경외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위선이 아니라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유를 준비한 상태, 준비 상태에 늘 있어라. 그리고 16절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도 어느 날이가 나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그놈도 지 삶이 어려워져서 나에게 묻지만 평상시에는 욕했단 말이죠. 그죠? 욕하고 때로는 핍박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너희를 욕하고 비방하던 그들이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는 것이 기회가 줘서 삶이 어려워지면 찾아가 가지고서 깐죽거리고 그 뒤통수 치고 또는 한마디 쏴주고 이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아무 말도 않지만 그가 부끄러워하는 거죠. 나를 보면서. 내가 인생이 어려워지니 김영밖에 내가 찾을 사람이 내가 참 작년에랑 재작년에랑 참 자네를 그렇게 욕하고 비방하고 술 먹는 회식 자리에서는 술 안 먹는다고 머리에다가 소주잔을 붓고 막 별짓을 다 했는데 내가 지금 와서 보니 참 미안하게 됐네. 그렇게 하라는 거죠. 뭘 보고 다시요? 너의 거룩함, 소망 있는 모습, 온유함, 하나님을 경외함, 그러면서도 선한 양심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사람들이 하도록 해라. 이것이 신자의 모습이다. 17절 결론이죠. 고난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다면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이니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하는 또는 고난받는 근거는 뭐냐? 18절로 22절. 예수께서 그래요. 예수께서 도라는 말은 주님도 너와 같이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는데 주님의 고난은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한 고난이었다. 자기 스스로의 무엇을 위하여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신, 그것도 단번에 받으신 고난이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부활입니다. 여기서 영이 포커스, 영이 초점이에요. 왜냐하면 이 영 때문에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하고 연결이 되죠. 이 19절은 쉽지 않은 구절이에요.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19절이 왜 쉽지 않으냐면 사실은 이게 원래의 사도신경에도 있는 구절인데 그걸 뺐어요. 쉽지 않고 오해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한 거죠. 예수님께서 단번에 헤파팍스, 단번에 영원히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걸 이제 예수님 입장에서나 믿는 우리 입장에서 이게 승리입니다. 그것을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 이 선포라는 것을 우리가 왜 어렵게 생각하느냐면 이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니까. 옥은 지옥이거든요. 지옥에 있는 자에게도 복음을 선포해서 저들을 또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처럼 오해하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천주교는 연옥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금을 하면은 그 죄가 감하여져서 어느 날인가 수천 년이 지난 뒤에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게 천주교의 교리. 천주교는 죽자마자 천국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교리가.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천국에 가는데 그 기간 동안 불에 탄다. 이게 천주교. 이 구절, 성경에 딱 한 번 여기 나오는 이 구절을 근거로 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선포는 구원을 한다라는 말씀이나 또는 구원받도록 거기에서 지옥에서 또는 연옥이나 지옥에서 선택권을 준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선포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구원하신 이 복음의 승리를 선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께서 승리하셨음을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두 가지 견해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 옥에 있는 영이 사탄을 가리킨다. 그래서 사탄을 결박했다라는 것과 이것이 맞닿아 있습니다. 무적행이라는 의미하고, 그래서 사탄에게 주님의 승리를 부활 직후에 부활 직후가 아니라 그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3일간 승리를 선포하신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있고, 이 영은 사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들 푸뉴마신, 그래서 이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가리키는 것이다. 안 믿고 죽은. 그래서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다 하는 것이 바로 그거다. 불신자다.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든 공통점은 이거예요. 주님의 승리를 선포한 것입니다. 구원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게 어려운 일이 하나도 아니죠. 그러면서 방주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노아는 무엇으로 구원받았죠? 이렇게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방주로 구원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건 맞아요. 방주로 구원. 근데 베드로는 뭐라 그러냐면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래요. 노아가. 물로 구원받았대요. 참 묘한 표현이에요. 근데 물로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21절, 이 물은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물 이꼴 부활, 세례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내가 연합하여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노아의 홍수의 물이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방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이나 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함께 사용을 한 거죠.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 세례물이라는 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는 것이 아니다. 육체에 무슨 때를 벗겨내려고 물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회복을 위하여서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승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을 다 말씀을 했어요. 그에게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20절에서 말한 복종하지 아니했던 자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도 마지막 날에는 다 예수님께 복종하고, 마지막 날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지금 그들은 다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을 우리가 믿고 있다 하는 것이 뭐예요? 지금 18절로 22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승리의 선포와 이런 온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 그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통치와 이런 분을 내가 믿고 있다. 그걸 근거로 고난도 능히 소망 가운데 감당하고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하다기보다는 마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 고난을 대비해서 평상시에 늘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 소망이 있는 삶, 선한 양심이 있는 삶, 온유하고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의 삶이든 또는 고난 앞에서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고난 앞에서도 소망에 관한 이유를 준비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며 거룩하며 온유하고 두려워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임을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통치자가 되셨는데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붙들어 주심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하등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던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 속에 소망을 분명히 갖도록 주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소망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